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3장 초두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후반부에서 두 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12절에서 30절까지 에훗, 그리고 아주 짧은 31절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삼갈이라는 두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에훗과 삼갈, 이 두 사사는 사실 의외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어떤 주제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기록된 사사, 어쩌면 온니엘은 모범생과 같은 어떤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인 모범생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영적인 가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믿음의 훈련받고 그러한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들만을 사용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훗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범적인 어떤 집안에서 일어난 사사 온니엘과는 정반대의 모습 가문의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도 물론 용사로 훈련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삶의 존재의 목적을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한 채, 드러내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삼갈이라는 사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의외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은 세상의 기대,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의외성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뭘 했을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이것은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또라는 반복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이스라엘의 위협적이고 어쩌면 찌르고 아프게 하는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글론, 암몬, 아말렉이 합심하고 동역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의미하죠. 여호수아서 우리가 초두에 보니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가장 견고했던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군사적인 요충지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성읍을 돌며 순종했을 때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긴 여리고성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넘겨주시죠. 그리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왕 에글론을 섬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려고 준비하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모압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결과가 빚어졌죠.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에 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무조건 보호하시고 무조건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냥 늘 허허거리시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오늘 18회 동안 또 그들이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적 패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자 그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한 구원자를 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에훗이라는 오늘 사사의 신체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훗을 소개하는 말은 왼손잡이 에훗인데 원어적인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오른손에 어떠한 장애가 확실히 있는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문자적인 번역은 이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냐민 사람인데 이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사람인 에훗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대신에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이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물맷돌로 정확하게 공격하는 베냐민의 빼어난 용사 700명이 모두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 왼손잡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몰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왼손잡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700명.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찾아보면 당시 전쟁에서 특별한 어떤 특수 요원처럼 이들을 왼손잡이로 훈련했다는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왼손잡이에 대한 이런 이해는 에훗이 단순히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정예 요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어떤 왼손잡이들이 다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오늘 에훗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왼손잡이 정예 요원이었기도 하지만 오른손을 또 어떤 제약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왼손잡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훗을 시켜서 뭘 시킵니까?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고, 모압 왕 에글론도 에훗을 얕잡아 봅니다. 무시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자기에게 은밀히 다가올 때 어떤 거리낌도 없이 경계도 내려놓고 그냥 가까이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죠.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써 일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조직적인 군대가 없을 때 일어난 영웅들이 많이 있었죠. 독립투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자생적으로 생겨난 군대를 가리켜 의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의병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자격도 없었죠. 의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비록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손에 비록 잘 갖춰진 칼이나 무기가 없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힘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했죠.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고, 나라를 지켜낸 그들의 나라 사랑의 역사의 산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특별히 오늘 나오는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외세의 침략과 저항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들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왔거나 어떤 전문적인 군대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훗과 삼갈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어쩌면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었고, 그냥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었고, 무시당하는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 큰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고, 이제 드디어 그 때 그 날이 오자 그는 지체 없이 주저없이 그 칼을 꽂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리하게 칼을 갈아왔는지. 그 칼이 한순간에 에글론의 백가족을 뚫었고, 얼마나 세차게 찔렀는지. 그 칼자루 손잡이마저도 칼날을 따라 끝까지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로 인해 에글론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고, 한때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위풍당당하게 살던 이방의 왕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훗은 그날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소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무엇을 시켰습니까? 에훗에게 심부름이나 시키고 조공이나 바치게 하고 그랬던 에훗 아닙니까? 그런데 에훗이 사람들을 시켜서 백성들의 나팔을 불고 소집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2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멋지죠. 왜 더 멋집니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쩌면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던 그러한 삶이 익숙해져 있던 에훗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잠깐 한 절 기록되는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짧게 쓰여져 있는 사람도 사사입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소를 치는 목동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자기가 그동안 들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나라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쩌면 에훗처럼 삼갈처럼 어쩌면 갈렙의 가문의 사위로 들어간 온니엘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기대감도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에훗처럼 조공이나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에훗의 모습처럼, 아니면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 인생처럼.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지 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날을 고대하면서 어쩌면 오늘 에호처럼 칼을 갈며 양날 선 칼을 갈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공격 무기라고 성령의 열매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때로는 물매가 주어져 있을지라도, 소모는 막대기가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사자와 이리와 맞서 싸웠던 다윗 아닙니까? 사자와 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맷돌 연습했던 것처럼, 그럴 때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어쩌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이죠.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게 인정받는 어떤 유력한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훈련된, 그렇게 날선 말씀의 검이 함께하는,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그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실 때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에훗과 삼갈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